요즘은 여러분들 아침 햇살을 보십니까? 예, 저는 참 감사하게도 주일 아침이 되면 평소와는 달리 아침 먼동이 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좀 일찍 나오느라고 못 보는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이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6시 조금 넘으니까 동쪽에서 먼동이 트더라고요. 다운타운 쪽에서도 쫙 밝아오는데 너무 황홀해요. 거기 한참 머물고 싶습니다. 저 속에 내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밝은 햇살이 퍼지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이후부터는 생존 경쟁과 세상살이에 바빠질 거니까 희망이 참 좋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꼭 가봐야 할 곳이 있고 꼭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가봐야 할 곳,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평소에 한 번쯤 내가 가봐야겠다라고 마음 잡수신 곳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데 거긴 뭐 가도 되고 가면 좋죠.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할 곳, 그곳은 한 분도 낙오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가봐야 할 곳 중에서 꼽는다면, 예, 저는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터키는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 예루살렘을 못 가봤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 신학자고 설교자인 이 크롬마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봐야 할 곳이 있다. 거기를 그는 골고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골고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묵상한 본문이 19장 쭉 보시면서 거기에 골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골고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래는 이건 아람어거든요. 그 쿨쿨타, 다시 말하면 헬라어를 음역을 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갈보리라는 말로도 들었습니다. 골고다는 뭐고 갈보리는 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골고다를 그렇게 강조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번쯤은 더 묵상해야 되겠죠. 골고다 무슨 뜻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해골.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골 이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해골 같은 지형 위에 많은 해골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도 됩니다. 잘 아시듯이 십자가가 거기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신의 주인이 없는 사람들의 시신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저 그냥 그 시신들이 거기서 해골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죽음의 현장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결같이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가 아름답고 드넓고 광활하고 많은 수자원이 있지만 거기가 사람들의 무덤인 걸 잘 압니다. 거센 풍랑이, 폭풍이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람들을 삼켜버리죠. 뭐 바다뿐이겠습니까? 땅 위는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사막과 산과 이곳저곳에 보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묻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장사도 지내고, 예,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 다 그것이 그 골고다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골고다를 보면서요, 다른 것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고다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피, 무엇보다도 그 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오늘 설교 제목을 완전한 완성, 십자가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어쩌면 그것이 골고다를 향하는 출발점인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 속한 공동체, 어떤 현장도 우리는 살려고 하지만
끝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면서 십자가를 좀 주목하도록, 우리 주님이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이 땅에 해골들로 몰려오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전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엄청난 은혜가 이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과연 저들이 이 은혜를 깨닫기나 할까?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저 해골들에게 좀 뿌려지길 원하는데 과연 이 은혜가 나눠질 때 저들의 죽음의 삶이 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날 수는 있을까?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참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영화나 책에서 보실 수 있는 십자가 위의 패, 이 정도에 붙어있는 패를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체가 세 가지인 거 아세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또 하나는 로마어로, 마지막 하나는 히라버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세 가지 글씨체로 글을 써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언어면은 세계 모든 문화를 어우른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개념의 시대였습니다. 만왕의 왕이란 뜻이죠. 자, 물론 빌라도가 부지 중에 그 패를 쓰도록 지시했을 겁니다.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거든요. 인간들의 그 하찮은 생각, 행동, 심지어는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요, 보통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받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놀림을 다 당합니다. 만왕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온갖 멸시와 오해와 받을 만한 것은 다 받는 이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이에 당신의 그 역사를, 섭리를 거기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단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을 뿐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치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만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렇죠? 십자가 아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려고, 피 묻은 옷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십자가 은혜 현장 가까이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부수입 좀 잡아보려고 지금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 것으로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려고 발버둥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이익을 얻는 것을 내가
그것을 추구할까? 조금이라도 이득이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삶, 이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아니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이 죽어가는 해골 같은 인생에다가 바를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죠? 요한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감동을 얻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신음송에 고통합니다. 제자로서 이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아는 입장으로서 그 옆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 한 컵이라도 좀 드렸으면, 아니 물 한 잔 대접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떤 시원한 변명이라도 한번 해드렸으면, 아니 그것조차 안 된다면 목 놓아서 함께 그분과 울을 수가 있다면 이런 갈등 안 생길까요? 내가 저분의 제자 맞는가? 나란 인간 도대체 인간성은 있는 건가? 아마도 우리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한 사도는 몹시 고민한 끝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상황들을 지금 적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24절에도 있고 28절에도 있고 36절에도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스승이 돌아가시는 장면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거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응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영혼의 전율이 왔을까요? 떨렸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마도 그는 자신을 추스리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현장인데 멋모르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걸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순절길을 지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은혜 속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또 하나의 기독교 절기쯤이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많죠. 다양합니다. 요한이요, 여기서 또 하나 성경이 응했다라고 그가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그 시신의 다리를 꺾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안 꺾었어요. 왜요? 구약시대 때, 아니죠, 요한 사도가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의 다리를 꺾는 법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서 진행되어지는 결과들을 가지고 요한 사도는 몸이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할 것을 다 메모를 했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혹시 돈은 아니야?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 예, 여러분,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십자가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은혜예요. 은혜. 이 단어가 복, 건강, 행복, 이것으로 가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아니, 조금 더 성숙하면은 날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주님.
주님처럼 죽으니까 사시네요? 저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는 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시지만 아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마무리하는, 그 당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상황을 우리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25절로 27절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작업으로 당신의 생을 마무리하는가.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 곁에서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읽었습니다. 마리아라고 이름 가진 세 여인이 나왔네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클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또 사랑받는 제자 누구? 요한.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신음에 가까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뭐냐면 가족 관계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역시 빠르시네요. 좋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가족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예? 한마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십자가면은 모든 장벽을 부순다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재산 싸움, 모든 문제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밑에 가져오면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혼 생활 30년, 50년을 해도 계속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법은 뭐라고요? 십자가 밑에 오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손잡고 기도하면 풀어지니까. 예?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영적 권속이 되는데, 어떤 관계로 나가야 된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관계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눈 자체가 주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는 눈 아닙니까? 지금 당신의 피를 뿌려서 저 생명들을 살리려는 눈. 아니, 생명이 살아남으면 뭐합니까? 갈등과 분노와 온갖 분열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화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 가족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이 기쁘시죠. 이 십자가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28절로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목마르다. 28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목마르다, 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 아시죠? 물론 1차적으로는 육체적 목마름입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 떼약볕 아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적으로 목마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정신적 목마름을 아세요? 이해하세요? 지금 가족관계 맺어주시면서 모든 상황들, 저 여리고 정말 참 부족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계셨던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당신께서 마지막까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열망에서 나오는 목마름 아시죠? 잘 모르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그 간절함, 이게 목마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뒤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30절에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테델레스타이, 테델레스타이 그럽니다. 완전한 완성을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이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해야 되는데요, 인생은 어떤 교향곡입니까? 예, 미완성 교향곡. 누가 노래 불렀죠? 인생은 미완성. 생각이 나는데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 살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에 일 중단하고 설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 날이요, 느닷없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제 월요일 날 심장 때문에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화요일 날 심장 조형술을 수술을 받으셨어요.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수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퇴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복음 좀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데 어제 새벽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 호흡이 열리질 않아서 병원에 급히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1시간 후에 운명하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죠.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네. 아쉽죠.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전 모릅니다. 근데 인생들이요, 마지막 죽을 때 보면 남기는 말들이 좀 있어요. 저도 뭐 장의사 다음으로는 죽음을 많이 접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목사직이. 예. 그런데 운명한 다음에 갈 때도 있지만 운명 직전에 갈 때도 적지 않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남기는 말을 제가 들어요. 참, 예, 말들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살 걸 그랬어요. 조금 더 섬길 걸 그랬죠. 한 번은 목사님, 저 라스베가스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진작 내려올 걸 그랬어요. 저 퇴원하는 대로요,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할게요. 라스베가스에서 청소하셨어요. 이분 많아요. 조금 더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니 심지어는 그렇게 죽음을 초월하고 해탈의 경지를 강조했던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 순간에 생자필멸이다 그랬어요. 생자필멸. 산자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어. 이 말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 아니 나이 33세 젊은이가 이 말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뭘 이뤘길래? 아니 분명히 아쉬움과 미련이 있을 법도 한데 지금은 성공에 대한 예찬이고 미련 없이 그냥 선포하는 선포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배신뿐만 아니라 아주 팔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한테 지금 모함을 받아서 죽게 생겼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인 한 명 없어요. 아니 자신 스스로 시원한 변명도 못했어요.
불법 재판을 받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가면서 죽어가는데 그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3년 동안 양육했지만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지금 옆에 없습니다. 병자 고치고 배고픈 자 그렇게 열심히 먹였는데 섬겼던 그 사람들조차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그 조그만 땅덩어리 팔레스타인도 벗어나질 못했어요. 모아놓은 재산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남긴 책 한 권도 없습니다. 결혼, 자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당당하게 마지막 말로,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용을 받아서 물론 그 말도 있지만, 자,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의미심장한 이 메시지. 사실은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아무나 듣는 말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사복음서에다 십자가 사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요 다 이루었다 이 글이 없어요. 요한만 기록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이 테텔테스타이 안 들리는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공감하세요? 간신히 나오는 소리였거든요. 간신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요. 주님께. 그 마지막 말씀을 왜 저 말씀을 하시는가? 가까이 나가야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왜냐하면 이거를 깨닫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엄청난 감사예요. 이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지금 계속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원어의 의미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완전한 대속을 했다 이 뜻입니다. 완전한 대속. 네. 법적 용어로는 무죄다. 더 이상 죄가 없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테텔테스타이, 테텔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죄인은요 주님 앞에 감히 용서받을 수 너무 없는 죄가 많아요. 고백을 다 못해서 그렇지.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더 가까이 나감, 이게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테텔테스타이 와라 해. 와라. 아들아 너 와. 너 죄인인 거 내가 아는데 무죄로 할게. 제가 도무지 이 죄의 빚을 갚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 갚았다.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또 있어요. 그걸 갚아도 완전히 갚았다. 당시에는 이 단어를 노예시장에서도 덜어 썼습니다. 노예를 이렇게 구속하려면 어떡합니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가 진 빚과 그의 값어치와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를 이제는 내가 값으로 다 사서 너를 자유방면하겠다 이 말입니다. 넌 자유몸이야. 이제 가도 돼.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의미로 깨달으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유의 몸이라 이 뜻은요 몸만 자유가 된 게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영역의 자유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한다. 그걸 대신 다 갚았다 이 말이거든요. 왜? 죄는 수치를 동반하거든요. 수치는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연출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무슨 팬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온전히 부끄러움을 그 몸에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빨가벗기고 조롱받고 뺨에 수많은 손자리가 나고 침뱉음 당하고. 왜요? 이 김 목사가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대신 당하시느라고 그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제가 당할 거. 야, 너를 죽일 수는 없지. 너를 벌거벗길 수는 없지. 내가 벗을게. 너를 더 이상 부끄럽게 못 만들지.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당할게. 너의 수치 내가 못 본다. 내가 당해주마. 여러분, 이거를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바울 사도도 느꼈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하늘의 영감을 얻어서 이걸 느끼고 시로 지은 사람이 있으니 다윗 아닙니까? 시편 22편에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물같이 다 쏟아지겠습니다. 제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제 마음이 천밀같이 녹아버립니다. 내 힘 질그릇같이 다 말려버렸고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의 해방거리고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고백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 이루었다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제물로 그냥 드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완전한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옛날에는 양이 한 마리가 들어오면 검색을 합니다. 그 인스펙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다리부터 머리 꼬리까지 그냥, 심지어는 그냥 뭐 겉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모든 신체 각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제물로 드리죠. 제물이 제사장을 탁 통과하면서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졌어요. 죄 없는 분이. 뭐냐면 여기서의 뜻은 뭐냐면요, 온전히 당신께서 사명을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목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이거를 테텔테스타이라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사명이 뭡니까? 왜 사십니까? 왜 이 땅에 사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실은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편에 있는 십자가는 사순절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으로 씌워져 있어요. 다른 것 느끼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뚝뚝 흘리는 보랏빛, 선홍빛, 빛을 한 번쯤은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조여오니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가녀린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골 같은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더 창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꼭 와야 할 곳으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일액도 변개함이 없고 완전히 성취가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살으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관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한 충성이거든요. 완전한 성취거든요. 완전한 완성이죠. 오늘 완전한 완성, 십자가, 오늘 십자가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적을 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꾸 해골로 가지 마세요. 아니, 죽으러는 가야죠.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고요, 그분 앞으로 나가야죠. 제가 지금 목이 자신이 없는데 우리 싱어들 좀 나와서 같이 좀 십자가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리라. 해골 같은 죽음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붙들러 나갈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 안 됩니까? 용서 안 됩니까? 십자가에서 영적 가족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찬양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사명도 못 깨닫고 헤맸는데 주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